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는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미시간에 한인 한 사람이 그 뉴스에 소개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 나와서 의료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예전에 10만 불이 넘는 그런 샐러리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한인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요리에 관심이 있어요. 요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리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10만 불이 넘는 돈을 마다하고, 그리고서는 나와서 식당에 가서 요리 배우고 또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요리를 배우고 그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식당을 차리게 됐는데,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더래요. 그래서 경영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잘 이겨냈답니다. 잘 이겨냈는데, 그러고서 지금은 작년에 매출이 180만 불 넘는 그런 식당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 고비 넘겼다는 거예요. 그냥 별의별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출 180만 불이 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느냐 그랬더니 이 직원들을 잘 대해줬대요. 그래서 팁을 받는 서버들이잖아요. 팁을 받는 인플로이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미시간에는 한 3불 정도 좀 넘는데요. 이 팁 받는 사람들은 이 기본급이 작잖아요. 뭐 3불 90 뭐 이 정도 한다 그럽니다. 14불을 줬대요. 왜 그렇게 줬냐 그랬더니, 이 팁 받는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뭐 그러면은 아주 어쩔 줄을 모른대요. 어쩔 줄을 모른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급을 14불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주방에도 또 홀에도 똑같이 팁 나누고 이러고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는 매출이 그렇게 껑충 뛰어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뿐만이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참 못된 인간도 많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에게 농사를 소작농들에게 맡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농사에서 먹고 살라고 소작으로 줬습니다. 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소작세를 받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만 거두어들인 열매의 일부를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내 말을 듣겠지 하면서 보냈더니만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안 잊어버리셨죠? 요새 하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포도원 품꾼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고 참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저 포도원 그 주인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농부들에게, 못 사는 농부들에게 거기에서 포도원에서 농사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은 꼭 무슨 모습과 같으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는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잖아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관리자로,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해주시고, 포도원도 만들고 산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가끔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그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사람은 풍요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쪼들리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또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야말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땅에 많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은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가요? Yes,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그냥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나은가, 내가 더 나은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없고 이런 때에도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미국 목사님 가운데 칼 터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분이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나오는데, 이 칼 터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서 아주 불우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크리스천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밖에 나가서 막 기도했답니다. 막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 2달 되어진 아들이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제커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 아이를 들어 올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뺨을 부비면서 뽀뽀해주면서 막 그러면서, 제커리,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난 널 돌볼 것이고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생각할 것이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고,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도와줄 것이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나 나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서는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아들을 향해서 막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목소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네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난 널 미워하지 않고, 네가 정말로 나를 모른다고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저 악한 농부들처럼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악하게 굴고 그럴 때도 포도원 주인은 바보 같아요. 더 많은 종들을,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할 거다 하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못되고 악한 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깨달을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고 힘쓰고 계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는데 그
예수님까지라도 부인하고 배척하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까지라도 죽였던 농부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방법 가운데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셔서 마침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떤 상황이 되었건 어떤 환경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네가 살아온 모습이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건져내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불쌍한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소작으로 주고 그리고서는 그 농부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마땅히 추수 때에 거두고서 그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인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지고서 믿음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열매를 그 주인의 몫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열매를 그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1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요, 그것은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1차 산업혁명, 기계화 시대의 기계화 시대. 그래서 방적기, 방직기 이런 거, 실 짜는 기계, 또 이 그 옷감 짜는 기계, 이런 기계를 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증기기관, 물 끓여서 그 증기로 막 기계들을 돌리는,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뤘던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가는데, 2차 산업혁명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1870년에서 1914년 경 그 사이에 일어났던 2차 산업혁명인데, 이때는 주로 전기,
전기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많은 발명품들, 기계들, 그리고 내연기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이런 그 내연기관 통해서 중심으로 아주 대량 생산의 그런 그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났던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퓨터, 인터넷, 우리가 다 그거 겪고 살았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막 그냥 세계가 급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르게. 컴퓨터도 뭐 그냥 어제 산 거 오늘 못 쓰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막 변해가더라고요.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하여서 세상이 3차 산업혁명, 놀라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것도 뛰어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지금은요, 이 인공지능, 나노기술, 나노라는 거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세계가 아니고 정말 그 나노의 그 세계. 3D 그 프린터 뭐 이런 거. 집도 여러분 지금 텍사스에도 그렇잖아요. 집을 프린터로 져요. 3D 프린터로 칩을 져요. 지어가지고 팔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로봇 공학 뭐 이런 거, 이런 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시대, 그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루이빌 대학의 그 사이버 보안 연구소 로만 얀폴스키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인류가 100년 내로 인공지능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될 확률이 99.9%다. 이 사람 그 AI 이런 인공지능 그 전문 그런 그 과학자예요. 100년 내로 인류가 멸종될 확률이 99.9%인데 AI 기술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AI, 여러분 우리가 그 지능적으로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정말 그 AI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버그가 전혀 없는, 버그라고 하는 벌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계획했던 것을 완벽하게 100%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버그가 생기면은 그 AI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이전에 지금 뭐 죽은 사람이지만은 스티븐 호킹 같은 천체 물리학자가 이미 얘기했어요. 세상을 멸망시킬 그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AI, 또 뭐 기후 변화, 핵,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죽기 전에 그랬거든요. 인류는 외계인을, ET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AI의 위협을 알아야 된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킬지 모른다. 이미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포도원 농부들이 이거 왜 주인에게 줄 필요 뭐 있냐, 우리가 다 하는 거지 하면서 종을 때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포도원 자체가 우리께 될 거니까. 그러면서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주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 열매도 자기들이 다 거두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탐욕이 때로는요, 재물이,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야망이, 때로는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서는 세상의 주인인 양 인생의 주인인 양 그러고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미움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인 행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분명히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에게 열매를 돌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체험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무슨 체험이냐 하면은 입관 체험.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수련원도 있대요. 거기 가면은 관이 쭉 놓여 있대. 시커먼 관이 쭉 놓여 있대. 그럼 그 앞에 가가지고요, 그 자기 유언장 쓰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니까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그거 태우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관뚜껑을 닫아요.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대. 그리고 거기 있다가 그 가만 데서 누워 있다가 나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의 글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과 결단의 글을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뀐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내가 재물의 눈이 멀어서 성공의 눈이 멀어서 쾌락의 눈이 멀어서 때로는 미움의 눈이 멀어서 자존심의 눈이 멀어서 때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멀어서 내가 뭐하고 살아왔나. 그리고서는요 많은 사람이 돌이킨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 나의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주인이 허락하시는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착한 청지기들로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내 재물도 내게 아니에요. 내 건강도 내 능력도 내 은사도 내 달란트도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돼야 합니다.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그 책에 이런 그 얘기를 들려줘요. 할아버지가 이 그 손녀에게 예쁜 인형을 손녀를 사랑해가지고 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쁜 인형을 사서 손녀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못 가가지고 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손녀가요 예쁘다 착하다 그 가꿔주고 품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갖다 치고 저기 갖다 치고 해가지고 다 깨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야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 손녀가 하는 게 할아버지가 나 줬으니까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손녀가 어린 손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불러놓고 가르쳐 줬대요. 내가 너한테 이거 사줄 때에는 내가 너에게 사준 뜻이 있단다. 이 예쁜 인형을 보면서 네가 기뻐하고 머리도 빗겨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가 행복하고 또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기뻐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 내가 너한테 왜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는지 아니? 그거 가지고서 정말로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그래서 네 인생이 행복하고 네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 잘 관리하고 활용합시다. 은사들도요, 잘 개발하십시오. 재능도요, 주님 앞에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요즘에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저도 이제 같이 찬양을 해요. 하는데 기타를 들고 저도 같이 기타를 쳐요. 저도 젊었을 때는 기타를 쳤는데 그 후로는 뭐 사실 칠 게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적은 숫자가 모여도 기쁘게 찬양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적은 숫자가 모여도 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또 저도 같이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차츰 안 아픈데 이게 하도 오래 안 치다 보니까 기타를 잘 못 치겠어요. 잘 못 치겠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자꾸 치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손도 이제 조금 돌아오고 박자도 맞추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너무 좋아요. 성가대 찬양할 때 저도 옆에서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주일날 바쁘잖아요. 바빠도 같이 찬양 연습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 행복해.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속에 쓰지 않고 썩어버릴 그런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큰 거 작은 거 그거 뭐 그리 중요해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거 뭐 그리 중요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달란트 묻어두지 마세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나요? 건강 주셨나요? 재능 주셨나요? 은사 주셨나요? 재물 주셨나요? 달란트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보세요. 너무너무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열매를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감사의 열매를 드리세요. 사랑의 열매를 드리세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열매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기뻐지는데,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목회하면서 정말 기쁜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이 바뀌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인 내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 말씀 42절에 보면은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여주세요.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서는 뛰어나가서 사람들 앞에 외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로 말미암아서 하늘 백성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집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십시오. 부부도, 결혼도, 가정도, 직장 가운데서 또 어떤 모임 가운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가십시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예. 통계 조사를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4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게 믿지 않고 주님 떠나가고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하나님 주님 대적하고 유대 종교주의처럼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데 예수의 그 반석 위에, 예수의 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돌이 날아가서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은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날아와서 깨트리는 그런 비극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돌 위에 깨지십시오. 부서지고 부서지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수 있도록, 새롭게 정말로 아름답게 지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가운데 지어져 가는 영혼,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들 가운데 지어져 가는 가정, 하나님들의 아름다운 손길 가운데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세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